아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날은 여러분이 태어난 날과 여러분이 앞으로 죽게 될 날일 겁니다. 묘비명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몇십 년이 되든지 간에 살았던 것이 누구인가가는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영향의 범위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그 영향의 범위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한 국가에까지 혹은 세계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사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전체에서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인류 역사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셔서 하신 일들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 영원토록 미칠 일에 대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의 중요성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영원한 세상의 중요성 두 개가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장, 22장 세 개 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이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일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과 재림한 이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또 이 성경 본문이야, 성경의 기록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자꾸 이것만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아야 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도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천년이라고 표현된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성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이 기간, 흔히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이 기간, 예수님이 초림해서 재림할 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사단을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을 시켜 놓는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또 사단이라 그러고 그 사단을 무저갱이라고 우리 알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천년 동안 결박을 해서 목적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 하나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상징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자적인 내용들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읽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적용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천년의 앞에 벌어진 사단의 이 결박과 감금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이 사단의 결박, 감금이 분명히 상징적인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오늘날의 삶에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단의 감금과 이 결박과 이 감금 이 구절만 있다 그러면, 사실 요 세 구절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해석해도 이 구절의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문맥 때문이에요. 이 구절과 연관이 있는 다른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가장 가까운 문맥을 한번 가보죠. 7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전부 지금 상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해하기 어렵지만, 비록 상징적이긴 해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에게 벌어지는 일이 지금 두 단계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을 깊이는 몰라도 짐작할 수는 있죠.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단을 어디에 가두었다는 얘기입니까? 무저갱이라는 곳에 가두었다는 얘기고, 요 천년이라는 기간은 한시적이고, 천년의 끝에 사단은 다시 결박이 되어서 이번에는 어디에 던져진다는 것입니까? 불못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곳에서의 결박 기간은 영원한토록 그렇게 결박이 되는 기간이다. 이걸 통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이 사단을 멸망시킬 때 이런 중요한 단계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천년 동안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감금하는 것은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단의 멸망에 대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는 천년 끝에 있는, 사단을 잡아서 영원토록 불타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사단의 심판, 사단의 멸망의 영원한 그러한 차원이구나 하는 것 정도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 요 부분만 읽어봐도 우선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힌트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단의 2단계의 이 멸망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이 1단계 사단의 심판, 사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것이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럼 요한계시록 내에 다른 성경 본문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의 특징 자체가 같은 사건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 한 번만의 기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내에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차 내에서 이 사건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사건을 살펴볼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 자체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 있느냐? 신약성경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같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이전에 신약성경의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지, 앞에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 같은 편지글에서 전혀 없는 내용이 이렇게 상징으로만 해석해야 될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가깝게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상징으로 만들어서 설명하거나, 더 넓게는 구약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들을 마지막 피날레로서, 절정으로서 상징으로 말하는 거지, 요한계시록 이전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내용을 요한계시록 속에 이 상징으로만 해석해야 될 어려운 이 장르를 통해서 갑자기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다른 평행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해석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탄의 이 결박과 감금이 우리 교회에 주는, 또 우리 기독교에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내에서의 중요한 이제 이 사건과 평행되는 사건은 12장에 나옵니다.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역시 12장도 읽을 때 이해가 안 될, 혼란스럽고 굉장히 당스러울 각오를 하고 좀 읽어야 됩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자, 준비하시고 읽어봅시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 없죠. 한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신으로 신고 12벌을 모자로 해쓴 특이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양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역시 알 수 없는 환상이 하나 나오죠.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용.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죠. 머리 7에 뿔이 10개인 붉은색 용이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용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만국을 통치할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는 이런 남자아이가 등장을 해요. 이것 또한 이 여자와 그리고 이 용과 이 남자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중에서도 하나 그래도 어렴풋이 성경을 다른 본문들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쉬운 힌트 하나는 발견하게 돼요.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만국을 다스릴 왕의 상징인 철장을 부여받았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같다 하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7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평행이 이루어지는데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5절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이 사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인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과 그의 수하들, 그리고 용과 용을 따르는 수하들, 이 두 부류의 존재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는가 하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용과 그를 따르는 이 천사들을 이겨서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쫓겼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또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나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또 그 다음에 노래를 통해서 해석을 붙여줘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여기에 성도들이 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자신들의 구원받았음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는 자신들이 기뻐 즐거워할 수 있지만은 아직도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더욱더 어떤 면에서는 또 박해할 그럴 기회가 남아 있다 하는 이런 해석을 붙여줘. 이게 이 남자아이인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만국에 대한 통치권을 얻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이 사단의 결박과 무저갱에 대한 관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연관점은 이 용에 대한 묘사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이렇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붉은 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에 대한 설명 구절이 이 용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를 에덴 동산에 유혹했던 그 뱀이고 실제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름으로는 사단과 마귀를 의미한다. 이런 구절이 요한계시록 내에서 이 두 부분에만 나오는 것이에요.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사탄을 묘사할 때 붉은 용이요, 옛 뱀이요 이렇게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66권 전체에서 딱 이 두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부분에서 벌어진 일 자체가
상호간의 연관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관성을 힌트를 암시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용에게 벌어진 일 자체가 사단에게 일어난 일인데 이 두 개의 사건이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하는 것을 먼저 힌트를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쟁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런데 한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사탄을 체포해서 무주경에 집어넣은 이것 자체가 달리 말하면 전쟁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면 무슨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용어를 12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쟁을 벌였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묘사 자체가 그렇게 사단이 용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생략한 채로 그렇게 체포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전쟁에 대한 암시는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에게 벌어진 일을 둘 다 뭔가 중요한 사단에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사단에게 큰 어떤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 자체가 12장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20장에서는 무저갱으로 집어넣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말과 무저갱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은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같은 사건을, 같은 인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사자로 묘사했다가, 아니 어떻게 한 분 예수님이 동물 중에서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어린 양은 다른 짐승에게, 맹수들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짐승의 이미지고 사자는 다른 모든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백수의 왕으로서 정말 양과 사자는 정반대의 이미지로 속하는 그러한 동물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 또 한 장에서 어린 양으로 설명했다가 갑자기 장면을 바꾸어서 그런 식으로 사자로 묘사하는 것인가?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과 예수님의 이 특성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장르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켜 있는 7개의 등불이라고 묘사했다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7뿔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7개의 등불로 묘사할 수가 있고 성령님을 예수님의 7뿔로서 묘사할 수가 있는 것, 상징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님의 특징 자체를 한 번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번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상징을 쓰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묘사할 때 7촛대는 7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 교회를 7촛대로 설명했다가 또 교회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묘사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교회의 특징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이 세상에서 특정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러나 문제도 많은 이런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7등불로 묘사했지만은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그런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으로 교회를 묘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14만 4천 명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정인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24명의 장로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들이 무수히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사탄에 대해서 사탄에게 뭔가 치명적인 어떤 이 심판에 해당되는 또는 사탄을 제한시키는 그런 표현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과 무주갱으로 넣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 무주갱도 문자로 해석하고 땅도 문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과 무주갱이 떨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이 단순한 생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상징적인 책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면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무저갱이란 것도 지구상에 어디 물리적으로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아니면 땅굴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운송수단을 만들어가면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표현할 때도 그 하늘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영적인 장소이듯이 이 무저갱이라고 표현된 이것도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이나 무저갱으로 집어넣었다는 표현에는 뭔가 사단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어떠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 두 개가 표현된 게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그런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의 결과로서 벌어진 일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곧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12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음성들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들이 거의 같은 내용들이 약간의 표현 방식만 다르게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장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무슨 열쇠를 제공해 주는 것이냐? 바로 이 하늘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의 결과로 하늘에 있는 이 성도들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가운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초림 때죠.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이곳에서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 넣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 때 이런 일을 벌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사단에게 아주 중대한 치명적인 어떤 심판이 가해졌는데 그 자체를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감금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12장의 이 사건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고 사단이 하늘의 땅에 떨어진 일 자체가 지금 누가 발생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뜻이고, 이것은 언제까지 지속될 일인가 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에 대한 암시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같은 평행 사건을 해석하게 되면 사단의 이 결박과 감금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뭔가 예수님께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재림할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사단에게 행하는 어떤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병행 사건이 딱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고 과연 이 해석이 맞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곳에만 기록될 리는 없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다른 성경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간 관계상 중요한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1절부터 29절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한 사건에 대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낫게 한 이것을 아주 폄하하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이 예수가 귀신의 왕, 사탄이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다른 이름으로는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비난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장면이 그 다음부터예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이 귀신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났다는 말이냐. 지들끼리 서로 물고 먹고 싸우면 망할 텐데 내가 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내부 분쟁을 일으킨 것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비유 하나를 들어요. 29절의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이건 지금 앞에 나온 이야기를 비유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포로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 중에서 누굽니까? 이 강한 자를 뭐한 분이에요? 결박하고 이 강한 자인 사탄에게 포로로 잡히는 자들을 구출하는 분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시고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을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가 하니까 강한 자인, 왜 강하다고 표현해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들을 자신의 수하에 넣고 난 이후에 사단은 이 세상의 신처럼
이 세상의 왕처럼 누구도 이 사단의 이런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들에게는 막강한 권세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할 정도로 그와 같이 막강한 자를 사단을 강한 자로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보다 더 강한다, 더 힘이 있어서 이런 강한 자를, 다른 인간들은 사단을 물리치고 결박해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기고 사단으로부터 포로된 자들을 구출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사단과는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포로되어 있는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싸우러 오신 것이, 사단을 물리치러 오신 것이, 사단에게 심판을 내리고 사단을 멸망시키기 오신 것이, 목적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단의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단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지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목적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딱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성천하기 전까지만 이런 일을 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부터는 개점 휴업 상태로 예수님께서 그냥 재림할 때까지는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제 하나님 보좌우편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불러서,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감으로써,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단의 종 아래인 사람들을 건져서 해방시킨다는 이야기가 곧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신약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가해졌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사단의 종노릇 안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하고 이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천년 동안 집어넣음으로써 만국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됨으로써 이 사단에게 강한 자를 묶어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한다는 표현도 사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무엇인가 사단을 지금 불못에 집어넣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활동하던 사단의 권세를 제약시키고 제한시키는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예수님이 사단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표현한 것이나,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까지 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용을,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나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의 의미는 사단으로부터 포로된 자들을 구출해 주시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의 다른 의미로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가 구출해내는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예수님판 사단의 결박 이야기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은 사도 요한판 예수님의 이 결박 비유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시간 관계상 이건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빌립에게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빌립이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들려서 모든 사람들을 내게 이끌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는다는 표현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들려서 하늘에 가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지금 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는 그 이야기 앞에 아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만나기를 요청하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표현된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요청하는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성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면은 내가 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 올 것이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단순히 이 세상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냥 알려주시고 전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의 이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끄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끈다는 것인데,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만국에 있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을 내리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여기서 무슨 것과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되느냐, 요 앞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왕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는 말 앞에 바로 이 세상의 왕인 사단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나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는 것과 연관된 모든 이야기들이 무엇으로 다 연결되고 있는가 하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뜻이 그냥 사단을 심판했다, 사단을 멸망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단을 심판하건 사단을 결박하건 이것은 곧 사단의 소나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건져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사역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내의 본문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본문들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 줌으로써 예수님과 사단과 복음 전파와는 모종의 관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1장부터 3절에 나오는 이 사단의 결박과 감금 사건은 거기에 해석이 붙여져 있죠. 끝에 이 목적이 뭐라고요? 단순한 사단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미혹한다는 얘기는 속인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옛뱀이 하와에게 한 것이 하와를 미혹한 것인데 그건 속이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결박을 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결박이 됨으로써 자기가 하는 일에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가 하면
만국을 미혹해서 사람들이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자기 일인데, 이제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혹하던 일에 뭔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사단을 2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을 시킨다는 얘기는 사단을 제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이제 전혀 머리털 하나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사단을 이 땅에서 제거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6장 끝부분에 불못에 집어넣을 때 하는 이야기고, 여기에서의 그냥 무저갱 정도에 가두어서 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뭔가 제한을 당한다는 얘기고, 그러나 이 제한을 당하는 정도가 무제한의 제한은 아니고 영원한 제한은 아니고 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어떤 제한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단의 강금을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사단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부터 이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것도 저 가나안 땅 안에 모여 사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면 온 세상이 온갖 종류의 잡신들을 섬기면서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또 철학자들도 나타났는데 그 철학자들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지 못하는 온 세상에 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계시의 빛이 비쳐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외에 전 세계가 이런 식의 다른 거짓 종교와 거짓된 철학적인 가르침에 눈이 먼 상태로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부터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오늘날 약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에 복음이 전개될 정도로 엄청나게 나라와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있는가? 그와 같은 이유에 대한 해석 하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계시록 12장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을 물려받게 됨으로써 사단에게 가한 압력과 사단을 제한시킨, 사단의 권력을 일정 부분 봉쇄시킨 그 결과라는 것과,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예수님이 이 강한 자를 결박해서 이 강한 자 손아귀에 있던 자들을 이제 끌어내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이와 같은 일을 했음을,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사단의 심판과 더불어서 내게로 끌어오는 일을 시작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에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계 선교의 명령 자체가, 그리고 이 세계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의 가능성 자체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은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결박시킴으로써 아직도 지옥에 던진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동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명하시고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전부는 아니에요. 이 사단을 완전히 불못에 넣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니까 사단에 대한 이런 결박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한적으로만 설명해 주고 있다는 뜻이고, 이 기간 동안에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면서 또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오늘날 불신자들의 영적인 눈을 누가 멀게 하는가?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사단이 신자들에 대해서도 우는 사자처럼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해서 사단과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이 옷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하늘에 있는 이 악령들과 함께 사단에게 싸우라, 영적 전쟁을 명하는 것은 사단이 완전히 이 지상에서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와 같은 의미에서 사단의 결박은 제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장면을 뒤집어서 다르게 설명하면 사탄이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렇게 한편으로서는 자기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이 불신자들에게 눈을 가리면서 이 일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도들에게조차도 그런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될 기간이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기간은 언젠가? 그게 바로 천년이 끝난 이후예요. 천년이 끝난 그 이후에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기간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도 이제는 다 끝난 시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기간도 끝난 기간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천년 동안의 이 감금과 결박과 감금의 기간은 한편으로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시기고, 또 한편으로서는 교회가 이 사단이 제한적인 감금 때문에 여전히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될 양면성을 가진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을 특히 읽어보게 되면 사단의 멸망을 두 단계로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사단은 결정타를 맞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단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이는 마치 2차 대전의 전쟁의 비유로 설명을 하면, 한 신학자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의 이 관계를 2차 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2차 대전에 있어서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고, 반대로 말하면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한 때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행된 날이었어요. 이때 독일군은 치명적인 강타를 맞았으나 아직도 잔존 세력들이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다가 1945년 5월 8일에서야 완전 항복함으로써 연합군의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난 1944년 6월 6일을 D-Day, 결정적으로 이 적이 패한 날, 그리고 1945년 5월 8일을 B-Day, 승리의 날, 완전한 승리를 이룬 날. 이게 예수님과 사단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사단에게 결정적으로 D-Day가 일어났다. 사단에게 결정타를 먹이는, 이것을 오늘 읽은 교시록의 표현은 결박했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행하신 일은 사단에게 결정타를 먹였다. 사단의 패배의 결정적인 D-Day가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불못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천년의 기간, 이 교회사의 기간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그렇게 결정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서는 우는 사자처럼 꽤 위협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미혹하고 있고 신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이 사단을, 붉은 용을 이제는 잡아서 완전히 불못에 넣음으로 영원토록 이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영원한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를 하신다. 왜 이렇게 사단의 멸망을 신약성경은 2단계로 설명하는가? 그건 예수님의 오심이 2단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2단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도 2단계에 걸쳐서 멸망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간의 이 교회 시대의 긴 기간을 요한계시록은 100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를 통해서 뭔가 사단에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1000년의 앞과 1000년의 뒤에 결정적인 일이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1000년의 앞에는 사단이 결박당해서 무주갱으로 던져진다고 표현하고 1000년의 뒤에는 사단이 결박당해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여기에 당장 요한계시록 입장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나 요한계시록 전체와 신약성경 전체는 이 1000년의 앞과 1000년의 뒤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 땅에 저 지구창 그 초록 아시아, 그것도 동북아시아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배드리는 자리에까지 오게 됐는가? 사단의 결박과 연결되는가? 이 요한계시록 입장에 사단의 감공과 무주갱의 결박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면 사단이 아무리 그의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를 주님께서 다시 불러낼 수 있는 근거가 이런 사단의 결박과 감금에 있는 것이. 그러나 또 한편에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의 싸움, 그리고 영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 사단과 악령과의 싸움에서 힘겹게 고달프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사단의 결박이 완전한 결박도 아니고 영원한 결박도 아니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결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단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1000년의 왕국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 1000년이 어서 끝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결박과 감금을 통해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첫 시작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그림을 마음속에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갈 때 매일매일 뭘 먹고 뭘 마실까, 내 개인적인 문제가 중요하기는 해도 오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 일어나게 될 구속사의 이 엄청난 사건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또 비추어 보고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